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이 있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대권을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신을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의 영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깨닫게 하는 자가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말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셨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에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했더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것이든 비유에 대한 것이든 이렇게 깨닫게 하는 지혜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자, 깨닫게 하시는 자, 이 지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사를 나타내시고 열매를 드러내게 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이제 은사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 확실히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역사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그 말씀대로 나한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깨닫는 지혜가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또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되기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영감이 내게도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것이,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꾀나 지략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말씀답게 명령으로 해석하고 받는 지혜와 영감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좋은 글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교훈으로 삼을 만한 글이 바로 이 잠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는 지혜와 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이 마샬이라고 하고 되어 있어요. 마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계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의 말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경계라고 하는 그 뜻 말고 마샬이라는 뜻이 비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교.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로만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오해에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해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신 말씀과 복음으로 하신 말씀이 다를 때에는 왜 다르고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잘 보아야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 구절에 굉장히 은혜 받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뭘 알고 있는지 비교돼야 되는 것처럼, 이 마샬이라고 하는 원래 뜻 자체가 뭐냐 하면 경계하는 말,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 지금 상황과 빗대어서 해석돼야 되는 기준, 뭐 이런 뜻이 되어져 있는 게 마샬이라 하는 뜻이에요. 성경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다 쓴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몇 명이 쓰여져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솔로몬이 한 잠언이기도 하고, 그 솔로몬이 잠언 말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내용이 이제 편집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잠언은 한 총 8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달라요. 어떤 경우는 아들한테 주는 교훈도 있고 세상 사는 지혜도 있고, 저 뒤에는 아굴이나 또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8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잠언 전체의 서론과 같아요. 잠언은 어떤 것이다, 이 잠언을 왜 기록했고 왜 모아놓았다 하는 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치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150편의 주제, 150편의 서론이 1편이에요. 1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그 1편이 결국 150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150편이 되든 시편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의 결론인 것처럼 잠언도 솔직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결국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의 총괄적인 내용이라 합니다. 그 내용이 총 몇 가지로 구분되느냐 하면 내용으로 보면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되죠. 자, 2절 보세요. 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잠언, 이 경계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한 지혜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잠언에서 한 122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잠언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슨 뜻이냐 하면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통찰력.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통찰력은 말 그대로 딱 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분별하고 아주 옳다 그러다가 딱 나오는 것. 아주 그냥 극명하게 딱 나오는 것. 이게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의사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증상을 딱 보고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목회도 어떤 영혼의 상태를 보고 통찰력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것처럼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 훈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훈계는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는 뜻입니다. 징계. 그러니까는 이 훈계는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 일이기도 되어야 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과 이런 징계하는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통찰력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통찰력은 바로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것이라면 분별력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끊임없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인내와도 좀 연관이 있게 되겠죠. 그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받게 하는데 징계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하고 지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행동을 보면 3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일단은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 것을 깨닫게, 그 깨닫는다는 말 자체가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했다면 그 말씀이 자기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이 바뀌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잠언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잠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하고 듣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듣고 아는 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일에는 좀 완악하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에는 정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행동을 바꾸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지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동을 바꾸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는 우리가 예수할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자, 바울이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성경을 쓴 목적이 모든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면 또 다른 성경의 지혜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부였던 자가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리였던 자가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문둥병자였던 자가 또 정말 38년 된 중풍병자가 생각이 바뀌어서 건강한 자가 되듯이 예수 알고 믿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바뀌어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의 말씀은 분명히 듣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로 끝나더라 이 말이죠. 깨달았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시는데 정말 은사로 능력으로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잠언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것으로 삶을 바꾸게 하는 지혜와 능력들이 있는 것이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만큼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정말 또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여겨지는 그런 신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